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음 훈련 제17장 오늘 공부합니다. 오늘 제목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름다운 결정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네, 예루살렘 공의회는 대제사장이 중심이었죠. 장로들과 또 70명의 공회의원들의 갖춰진 것이죠. 그것은 이제 율법 기반의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 공의회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회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중심이 된 공의회는 좀 구분하여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책 교재와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23절 말씀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이 경계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또 복음이 이제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경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복음이 확장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 16장 보면요. 그랬었죠. 열리는 제자 시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시대가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사명을 붙들고 이제 전도, 제자화를 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걸 같이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또한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만들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모든 민족, 즉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교재를 읽으면서 같이 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셨고 그 사람들을 복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참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들은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평강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축복.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실 때부터 그 복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너무 기뻐하셨죠?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교제하시기 원하시고 잘해주시기 원하시고 사랑해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복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셔서 하나님과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표하는 그런 어떤 민족과 그 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민족이 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모든 민족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다음 단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키지 않는다면 아주 큰 저주와 벌,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만큼 그들은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못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풍요, 더 큰 재산들, 탐욕이 생기죠. 소유의 욕심들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면 뭐 다 그냥 빌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다 그런 부족한 죄인들이죠. 어쨌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기억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자꾸 선포하고 또 경고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사장 나라를 담는 하나님 나라를 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유대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선민 의식이라고 그러죠. 그 의식이 너무 참 과하게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존재 이유는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인데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고 자신들 이외의 나라들은 모두 이방이라는 엉뚱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택함을 받았다,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이제 굉장한 자존감을 주고 좋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과하니까 자기들만 뛰어난 택함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다. 이 의식이 너무 강했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라는 생각 이게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합니까? 뭐 심하게 얘기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저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 확장되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복주시기 원하시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민족을 섬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다가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우리화 돼야 된다 이런 생각 이게 가득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방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 만약에 오신다면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 구세주가 돼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런 것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 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죠. 여전히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형식과 법만을 존중하고 이방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이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율법과 또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할례의 약속들 이런 것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제 이 생각이 가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완성된 율법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물론 맞죠.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아주 그 형식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유대교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대인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예수는 주라는 복음을 전하자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방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바울이 깨닫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이 복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 때 이제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이 떠지는 3일간 너는 앞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 떠지는 그런 체험들, 주님을 만난 체험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많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네,
이 할례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복음을 막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죠.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때리고 참 핍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해했었어요. 계속 보죠.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직계 후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이행해라.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화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 민족들이 각자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다 버리고 유대인화 돼야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렵죠.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게 다 복음에 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들고 온 이방인 전도와 할례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제2차, 1차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안디옥 교회였죠. 파송한 교회가.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교 유대인들이며 또 이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유대교 사상에 완전히 이제 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가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응?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꾸 가르치니까. 예,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지. 이게 누가 말이 맞는 거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죠. 거기에 이제 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죄사함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너무 참 그런 이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쉽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음의 진수,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죠. 네, 이것을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의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5장 보면 1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복음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예루살렘 그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지도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며 이제 가르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심되는 곳이죠. 거기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그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5장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요바에도 가고 또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도 만나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일어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 참 놀라운 일이었고 베드로가 가서 같이 예배하며 가르치고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어떻게 돼요? 성령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 전해진다. 이방인에게도 그들도 똑같이 성령을 받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얘기가 됩니다. 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네,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예, 그 얘기를 해요.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주를 찾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런 이제 막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아주 평등하게 주어진 일이다. 우리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걸림돌 주지 맙시다. 그 걸림돌이 뭐예요? 할례와 율법, 선민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제1차 공의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 하여 증거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 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은 돼 있으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한다 하시면서 형제에게 나가라. 멍충이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음 또한 그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 용서 참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계를 선 복음의 확장의 결정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결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제자들은 사명을 받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경계를 넘어서라고 했어요. 온 땅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어서 결정을 하고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그들의 문화와 조금 멀리하는 그들의 문화를 멀리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위하여 극복해내는 이겨내는 변화되는 과정이 있죠.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제자요 또 거룩한 성도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문화, 내 생각, 경험, 타인을 배제하는 마음, 선을 긋는 사고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다면 안 되죠. 오늘 공의에서 결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참 힘있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반도종합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